금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84번째 시간 침묵 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해와 정오에 휩싸여서도 침묵하면서 오해하고 정오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평생을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사신 분이신데도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해댑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극단적으로 드러내어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행하여졌고 이것들은 대다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들이기에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존재의 차원을 긁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태생이 천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모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도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일은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죄인들이지만 장차는 사랑하는 신부가 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을 긁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능하다고 놀렸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해댑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며 순간의 과시보다 영원한 사랑을 위한 침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제안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면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주님의 무수한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죠. 즉 능력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능력을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인간 관계의 차원입니다. 이간질하여 관계를 깨트림으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조롱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이간질을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의 길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고난에서 당장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침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는 백화점에 가자고 엄마를 졸라댑니다. 아빠의 월급을 받으면 집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물어야지, 갯돈 내야지, 할아버지 약값 보내드려야지. 그러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딸랑딸랑한데 저렇게 백화점에만 가자고 조르니 은근히 준이가 미워집니다. 옆집 태영이네 엄마는 쏙도 모르고 백화점 구경시켜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왕구점 앞에서 비싼 로프트 사달라고 떼를 쓰는 통에 혼이 난 엄마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고 돌아온 준이의 얼굴빛이 노랬습니다. 점심 먹은 것 다 토했다는 것입니다. 사온 소화제를 먹고도 다시 토합니다. 자리에 누이자 어지럽다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준이를 업고 엄마는 준이의 신발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머리 사진을 찍어본 의사는 수술을 서둘러야겠다는 것입니다. 준이는 이내 환자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깎고 큰 주사를 맞으며 수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준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도 아파? 나처럼 많이 아파? 내가 엄마 끝까지도 아플게.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웃어. 나는 엄마 우는 얼굴이 제일 좋아. 이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이 들어오고 준이를 조용히 밀차 위로 옮겨 실었습니다. 엄마가 밀차를 밀며 따르며 말했습니다. 준아, 수술을 받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거든. 준아, 엄마 아빠와 더 살게 해달라고 빌어라. 응? 그것이 천사님들이 있는 꽃댁을이더라도 준아, 꼭 그렇게 빌어야 한다. 엄마 아빠도 빌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을게. 서로 집이 없어지고 라면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나, 엄마는 우리 주님와만 함께 산다면 늘 감사 기도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걱정 마 엄마, 나는 얼른 나와서 백화점에 가야 해. 백화점 가서 엄마 선물을 사야 해. 엄마 선물이라니 무슨 선물인데? 준이가 엄마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운 속옷을 입었잖아. 내가 전번에 봤다.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준 돈하고 아빠 친구가 와서 준 돈하고를 베개 속에 감춰뒀어. 백화점에 가서 엄마 속옷 사려고. 하늘의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별들은 모두 준이가 들어가 있는 수술실을 초롱초롱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맞이꽃이 노랗게 입술을 여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준이의 그 가렛한 사랑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침묵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